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의 말씀 함께 묵상하고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324쪽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함께요.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 가운데에 우리 삶에 크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그 크신 팔로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경험하는 이 자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의 피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 함께 묵상하고 또 은혜 나누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도 바울은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이유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 편지가 지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이유는 당연히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먼저 어느 편지를 쓰든지 늘 초반에 등장하는 인사를 전하고 은혜와 평강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이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갖게 된 감사의 이유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골로새서에서는 이 감사의 이야기가 꽤나 길게 나옵니다. 너희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내가 참 감사하다. 너희들의 열매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너희들의 사랑 때문에 감사하고 너희들의 이런 모습 때문에 감사하다. 3절에서부터 8절까지 감사의 이유들을 쭉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감사의 이유가 되었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9절부터는 이 골로새 교인들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세워졌으면 좋겠고 어떻게 그들의 믿음이 성장했으면 좋겠는지 귀한 바람을 담아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굉장히 예쁨 받을 만한 좋은 일들을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그 어떤 것을 해서 또는 사도 바울이 이들을 통해서 어떤 것을 받아서 그래서 이 골로새 교인들을 더욱 사랑하고 길게 감사하고 간절히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감사하는 이유는 이들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지만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소중히 여길 이유가 충분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모습이 있든지 간에.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가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들로 인한 감사, 이들을 위한 기도에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이야기를 하면 이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풀어가면 되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굉장히 소중하게 다가오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 교회의 지금의 모습보다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바라보고 소중히 여기는데 그들의 어떤 구체적인 모습보다는 그 교회의 본질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일까? 그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을 나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느끼게 돼요.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옮겨주셨지.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지. 그리고 이 말은 곧 우리를 죄사함 가운데 두셔서 속량을 받고 더 이상 죄에 굴복당하지 않는, 죄의 통치를 받지 않는 그러한 백성 되게 하셨지. 어떤 우리의 존재론적인 모습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 그래요. 그런데 이 말씀을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읽으면 또 다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그가 우리를, 그러니까 공동체예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성도 개인의 존재론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알려주는 구절입니다. 교회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란 말이죠. 그런데 이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위에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고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사도 바울이 왜 골로새 교회를 사랑하는지 다 설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15절 이하에서 자세히 이야기하죠. 그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나라로 옮겨지게 되었어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잘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졌기 때문에 이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 또한 그의 아들의 나라를 보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세히 설명해야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자세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냐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깨달아야 하죠.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예수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그의 아들의 나라로 규정될 수 있는 이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이 그것을 전해준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시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에요.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라고 말씀하니까 예수님도 피조물인가? 이 먼저 나셨다라는 게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이 구절을 가지고 초대교회 당시에는 아이우스 이단이라는 이단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봐봐, 예수님도 피조물 중에 하나잖아. 예수님을 어떻게 신이라고 할 수 있어? 적어도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완전한 신이라고 할 수 없어. 이단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먼저 나셨다라는 것은 순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질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럼 공항에 가시면 공항에서 이렇게 출국 수속을 받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쭉 줄을 서 있습니다. 다 줄을 서가지고 나가서 나중에 이제 비행기 딱 타고 이제 다 이륙을 하게 되죠. 그런데 길게 줄 서 있는데 늘 먼저 통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단 어떤 사람들이에요? 비즈니스 클래스. 여기는 돈이 많으신 분이어서 그런가 좋은 좌석이 예비돼서 그런지 그 줄 서는 그것도 일찍 통과시켜 줍니다. 그럼 이들보다 더 빠른 트랙이 있습니다. 외교관들이요. 이런 분들은 일반 사람들이 가는 경로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서 출국 절차를 밟습니다. 입국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외교관 통로가 따로 있습니다. 그들은 먼저 따로 갑니다. 왜요?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지만, 그러나 그는 질적으로 다른 분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그리고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분명히 창조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과 동참한 분이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피조물로서의 어떤 순서를 이야기하는 구절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은 존재적으로 다른 분이시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교회의 근본이 되셨다. 그 가운데서 그가 근본이 되셔서, 그가 기초가 되셔서 그의 머리 위에, 그의 피 위에서, 그의 희생 위에서 교회의 머리로서 예수님께서 존재하시면서 교회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질적으로 완전한 신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형상이시지만 그가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결국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신 것과 더불어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셨다. 예수님이 친히 그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그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시고 만물의 창조에 관여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모든 만물이 예수님의 손 안에 있고 만물이 예수님 안에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그런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 교회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다. 그렇다면 교회가 더더욱 교회답게 서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해요. 교회는 예수님 위에 세워졌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셨고, 그런데 그 교회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피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교회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쭉 적어가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니까요, 결국 이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에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피의 일부가 되어져야 하더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다. 우리가 그렇게 교회가 되었다 이야기하면서요. 앞에서는 골로새 교인들 때문에 감사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 늘 칭찬한 일만 있었던 건 아닌 거예요. 바로 이 오늘 본문 말씀 뒤를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하면 우리는 사도 바울의 사역 전체를 떠올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때문에 겪는 어떤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24절,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이라고 이야기하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 때문에 받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는 있지 않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 스스로 교회의 일부가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품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남은 고난을 내가 교회 가운데서 감당해내야, 골로새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괴롭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 감사하고 기도하면서 그들을 소중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감당하는 모습이더라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반석 위에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된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교회의 이 아름다운 모습, 이 교회의 높은 모습, 이 교회의 고귀한 모습을 감당하기 위해선 오늘 말씀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삶에 채우노라, 이러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 결단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에 흐르고 있다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결단이 없으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가 서로 연합할 때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성도 사이에 때로는 가시 같은 일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하는 마음이 뭡니까? 왜 이런 괴로움이 있을까? 왜 이런 아픔이 있을까? 왜 이런 갈등이 있을까? 교회가 뭐 이래 라고 회의적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이런 괴로움을 나의 희생을 통해서 짊어질 때 그리스도의 피가 다시 한번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서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서가는 것이구나. 너희들의 괴로움을 사도 바울이 그 마음 가운데 짊어지고서 그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 고백하며 서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교회의 교회됨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이 모든 구절이 교회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만물의 모든 으뜸이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일들을 하나님 손에서 해결받을 수 있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인지 예수님 자체에 대한 설명을 넘어서서 그것이 교회된 우리가 누려야 할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러한 교회의 위대한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라는 마음 가지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에 흐르기를 바라보고 구하는 마음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피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가 우리 가운데 흘러들어왔다면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단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마음 가지고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면 그 가운데에 만물을 으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능력, 모든 이름에 뛰어난 주님의 크신 손길이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진행되고 있어요. 또 선생님들 오늘 보니까 미리 와서 준비하고 봉사하느라고 땀 흘리고 애쓰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때 사람이 모자란 것 같고 때로는 왜 나만 와서 이럴까? 다른 사람은 왜 안 오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습니다. 가시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솟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가 내 육체에 채운다 라고 하면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교회에 흐르는 것이구나. 나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가 교회에 흐르게 되는구나. 그런 교회라면 무엇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충만함,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름보다,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헌신을 통해서 흘러 들어가고 역사하는 우리 성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하심 가운데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그 교회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셨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의 육체에, 우리의 삶에 채우며 더욱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는 그 자리로 또한 우리를 보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결단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오히려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그 귀한 역사가 우리 성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것을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삶 속에서 더욱더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